2월 2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 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시간 승리의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이제 복된 날 또 맞이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6장을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약 7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7달 동안 뭐 했을까? 늘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땅의 수 4와 하늘의 수 3, 7 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법궤를 가져간 것이 승리의 노래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은 내 백성에게도 보여주지만 오늘 태양신 라를 온 지구상의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창조주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 방에 깨뜨리고 데려와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교육용으로 한 대목 한 대목 한 대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곤을 하나님께서 아스돗이나 가드나 에글론이나 그들에게 갈 때마다 거기에 큰 독종과 재앙이 임하면서 이 법궤의 배후에 전능자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게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총동원되는 그 소위 신들의 전쟁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들, 자, 이방인 사람들,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복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들 대신하여 제의를 합니다. 자, 고대 인도에도 브라만 계급은 최고의 제사장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근데 그것을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주 범신론을 찾고 그들이 최고의 계급으로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정치인들이 저물쟁이를 오늘도 자기 옆에 두고, 우리나라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 때 무덤 옮기면 된다 해가지고 3-4명이 다 무덤 옮겼는데 다 떨어진 분들이에요. 근데 험하게 이것을 끝까지 찜찜하게 묻어 이 복술자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자기가 배운 학력과 교양과 지식에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복술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이 복술자에 대해서 쳐서 죽여라 하고 너희 가운데 제하라 하는 게 하나님이 내 백성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두령이 이제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전,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아마 그대로를 잘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유유상종 동종 업계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관심도 있고 하니까 알지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는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이제 소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참 여러분 재미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 사람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의 우상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독종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자, 굳이 여러분 제가 피 없는 제사를 여기에 적용한다고 해도 이 백성들은 그 피의 원리를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베리트라는 계약, 여기 속에 이걸 어기면 짐승이 쪼개지듯 쪼개지는데 그 피 흘림, 이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확고한 언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을 만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지킬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구속하신 이 언약이 있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보세요. 금독종.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받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금귀고리 은귀고리 다 녹여가지고 만든 금송아지 상. 자, 금은 고대나 현대나 모든 사람에게 가치의 척도입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분 또 인플레가 되고 또 지금 할 때 전쟁이 위협이 있을 때 금값이 또 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금은 언제든지 간에 참 부동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금이 많은 곳에 눈이 흔그레져요. 과거에 여러분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했을 때 어마어마한 은을 가져다가 스페인에 갖다 놨는데 그게 전 세계 은의 한 30%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대형 박물관에 그 위대했던 왕들이 썼던 왕관들을 보면 정말 그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거 볼 때는 가만히 서서 못 봐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쑥 지나가게 만들어놨어요. 눈독 들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것이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가 있고 눈에 보이는 보암직, 먹음직, 귀함직한 것에 관심과 마음과 영혼이 털리더라 이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이것으로 오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와 같은데 이걸 만들어서 이것으로 올려라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것은 그네들의 이 우상에 대한 수준과 현세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안고 이들이 이제 제안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이 제사 받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의 수치를 가릴 때도 그가 만 나뭇잎을 뜯어버리시고 가죽을 짐승을 잡아 가죽을 뜯어 피로써 덮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수치의 현장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번제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그 이후로 모든 화목제, 번제, 속건제는 피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금쥐와 금독종의 현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못 듣는 복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했더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의 임한 재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여러분 오늘도 그들은 이유 모르는 재앙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오늘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녹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 밑에 숨고 보혈 밑에 숨고 보혈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몸부림해도 이 비밀을 모르기에 재앙은 떠나지 않습니다. 심판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블레 사람들이 오히려 승리한 이후에 참담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 오늘도 그 보혈에 우리가 적셔지고 보혈에 붙들리고 보혈에 녹아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